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훈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김광일 목사님께서 안식일과 일,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더웠는데 다들 건강하셨죠?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안식일과 또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내용이 많아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과 도덕성과 영성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보았고,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형상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엿새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을까? 우리 쉽게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은 토요일 대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왜 주일이 되었는지 잠시 생각을 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안식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여세 동안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피곤하셨는가, 지치셨는가, 아니면 따분해지셨는가, 이런 좀 생각들을 저는 어릴 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쉬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분도 아니고 지루해 하시는 분도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좀 있어서 잠깐 영어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seventh day, God, after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for 6 days,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And I wonder why He rested when I was younger. Was He tired or bored? Anything wrong with God? But we cannot think any reason as those things. He cannot be tired or bored because God is spirit. He doesn't have a body. We have bodies, so we get tired and we get bored, so we need rest. So we could think of two reasons. The simple reason is God rested for the sake of us. 우리를 대신해서 쉬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첫 번째 이유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셔야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우리 지난주일에도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설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 세 날하고 마지막 3일의 디자인이 분명히 구별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형상에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는 완성하시는 분임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일곱째 날도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라는 단어 쓰면 이상하죠? 네. 호기심이 생깁니다. Was the Sabbath rest part of God's design of His creation for 6 days? If we say yes, then He rested intentionally. 왜 쉬셨을까요? 안식은 특별히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일, 사역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Without the rest, His work of creation could not be completed.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죠? Jesus, after he rose from the dead and rose to heaven, he sat at the right hand of God. He sat there. He's not standing. He's sitting there. 앉아 계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쉰다는 뜻이죠. 서 있다는 것은 일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당시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제사장들은 지금도 서서 성전에서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The priests stand to serve at the temple. So standing means working or serving. Sitting means resting.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자, 일곱째 날의 안식이 창조의 완성임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지금 서서 계셔야 돼요.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사역 혹은 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지루해서 혹은 심심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가 이제는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declare 하신 것입니다. God's rest on the seventh day is to declare that the work of creation is completed. That is the most basic reason for His rest.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럼 안식하셨으니까 아무것도 그날 안 하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을까? 24시간 동안. 여러분 일하시면 뭘 만드시면 특히 우리 여성도님들 요즘 남자들도 요리를 많이 하죠. 여러분 뭘 만드시면 요리를 하면 음식 다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음식을 우리가 왜 만들죠? 예, 먹으려고 만듭니다. 근데 보통 먹기 전에 이게 먹음직스러운가 하고 보죠. 감상을 합니다. 야, 그거 참 먹음직스럽게 잘 만들어졌다. 색깔도 좋다. 또 음식은 보통 색깔이 좋아야 맛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하면 우리는 음식을 감상하고 그것을 먹습니다. After we cook meals or anything, we first look at it to make sure if it looks good. And if it looks good for our eyes and it looks delicious, then we happily take the food. 그렇죠. 뭘 만들면 음식을 먹고 감상을 해야죠. 하나님도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만물을 둘러보셨겠죠. 내려다 보셨겠죠. 뭘 하셨을까요? God appreciated what he has made. He was pleased.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모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God saw everything, meaning God looked at everything that he had made, and behold, it was very good. He appreciated the creation. 그러면 피조물들은 뭘 했을까요? 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 서로 만납니다. 말과 소가 만나고 개와 양이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다 만났겠죠. 그들이 뭐 말을 못했겠지만 하여간 뭔가 소통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소인데 너는 뭐냐, 나는 말이다, 너는 뭐냐 서로 물어보면서 한참 인사를 나누면서 야 근데 이 많은 짐승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 그들은 서로 만나서 떠들다가 교제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냥 이거 제가 상상을 합니다. 7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그들은 서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서로 내는 소리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겠죠. 희한한 애들이 많구나. 자기네들끼리 그러다가 우리가 다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늘에서 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셨고 아마 하나님이 피조물들로 하여금 창조주를 바라보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서 아 저분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 순간 뭘 했을까요? 피조물들이. 자, 지금 짐승들 생각하면 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원래 타락 이전의 피조물들은 인간과도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 당연히 창조주와의 관계가 나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보는 순간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인간들도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7번째 날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피조물들이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첫 번째 안식일은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경배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not only the declaration of the completion of the creation, the work of creation, but also it was the first day of worship and celebration by the creation. 저분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들은 모두 어떻게 찬양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굉장히 동물농장 같이 시끄러웠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It was not meant to be just one time thing. It was meant to last forever. 안식일은 영원히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선악과로 인해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멈추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가도록 for us to enter into the eternal rest, He sent His Son, Jesus Christ.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다
라고 여호수아 히브리서 4장이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첫 번째 안식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됐어야 하는 안식이었는데 인류의 죄로 인해서 중단되고 만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원한 안식의 애프타이저를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원한 안식, 영원한 잔치, 천국 잔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에 전주곡을 서곡 혹은 우리 애프타이저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창조의 완성을 선포한 날일 뿐더러 그날은 예배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It was a day of celebration and we are participating in that celebration right now once a week.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나요? 은혜를 받으려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고 서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경배하고 찬양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Go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made it holy.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이 날을 따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set it aside라는 뜻입니다. God set aside one day to bless us as we participate in the worship and celebration.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하하고 송축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며 주일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왜 토요일이었는데 일요일이 됐느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우리 기독교의 안식일로 정한 것입니다.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이강택 목사님에게 자세히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책을 번역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대학부 때 그 책을 사실은 조금씩 번역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도들이 토요일 날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모였죠. 그런데 토요일 날은 회당에 가야 하니까 사도를 전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회당에 갔다가 끝나면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는 하던 것이 이제 주일로 넘어가고 그런 역사가 쭉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또 우리는 물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쉬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너스로 주신 것 같아요. 중요한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하루 얻어서 휴식함으로 재충전하고 또 한 주를 힘차게 더욱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육신과 영과 사실은 영과 몸과 마음이 모두 휴식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가만히 집에 침대나 소파에 앉아 계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배 드린 후에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꼭 필요한 일이나 긍휼을 베푸는 일은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표가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식하는 날이다라는 그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학생 여러분 월요일 날 학교 가거나 직장 갈 때 와 일주일이 시작이 됐다 기쁘다 그러고 가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시나요? 몇 분 안 계시죠? 안식일을 조금 다르게 쉬시면 이제 그게 달라집니다. 이제 내일부터 내가 학교나 일터에 가서 참 더 멋있게 일하고 훌륭하게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한 주를 살아야 되겠다라는 기쁨과 그런 각오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이고 또 월요일이구나. Monday again, I have to go to school.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잘 못 지키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재충전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즉 구별해서 잘 지키는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오늘 3절에도 나와 있고 십계명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어떤 말씀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뭐 1장에 다 나왔는데 2장에 왜 또 나오느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대학교 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1장부터 2장 3절까지 보시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타이틀이, 호칭이 하나님으로만 나옵니다. 근데 2장 4절로 딱 들어가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 여호와라는 호칭이 더 붙습니다. 또 이걸 삐딱하게 보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2장 4절부터는 딴 사람이 쓴 거다라고 막 우깁니다. 혹시 이런 설명, 이상한 설명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1장과 2장 3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은요, 우리말로는 단수지만 히브리어로는 복수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그러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그런데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복수예요. IM이 붙으면 히브리어는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요,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heaven인데 왜 heavens로 했을 땐 처음에 영어 성경이 틀렸네. 중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짧은 문법 실력을 가지고 영어 성경이 틀렸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는 하늘도 그냥 하늘, sky 할 때는 shame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 이런 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런 거 할 때는 전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샤마임이라고 들어갑니다. 위대한 것, 어마어마한 것, 전능한 것을 의미할 때는 전부 히브리 사람들은 복수를 써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장에서는 계속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을 쓰다가 2장 4절에 들어가서 갑자기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줄여서 언약의 하나님인데요. 언약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하고 맺으십니까? 인간과 맺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인간과 맺은 언약에 관계된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징계하시고 막 이럴 때는 물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다가요, 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다가 갑자기 여호와가 할 때가, 선지자들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용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시고 읽으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은 이제부터 인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인간과 맺는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것이 바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명령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2장 17절에. 그리고 가정을 허락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중요한 부분들만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창조 기사가 나오는 듯 하다가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씀이 7절에 나오고 에덴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라고 8절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셔서 맡기셨다는 말씀이죠. 이 에덴이라는 말은 원래 파라다이스라는 가든, 파크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가든 오브 이든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이 되는 것이지만 이제 에덴이 그 고유명사가 돼서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은 어디냐라는 참 그 연구나 발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뭐 아직 우리가 규명을 주님 다시 오셔도 규명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 오셔야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에덴은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두신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산책하시고 교제하시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최초의 성전 혹은 천국의 뭐라 그러죠? 미니어처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God put the man in the garden of Eden to work it and keep it.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보면 이 아담이 에덴 동산의 가드너가 됐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경작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키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지한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원래는 guard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제사장들의 사명을 말할 때 너희는 성전에서 섬기며 그것을 지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보면 serve and keep it 그렇게 나오는 guard it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는 둘 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serve 혹은 work 그리고 keep or guard인데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의 가드너인 동시에 가디언이 됩니다. 보호자가 됩니다. 뭘 보호하냐고요? 자, 이제 미리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그냥 땅을 지키고 뭐 테리토리를 지킨다 이런 부동산을 지킨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들어오도록 방치했죠. 못 막았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아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못 지켰죠. She failed to guard the Garden of Eden from Satan entering into the garden, and he failed to keep or protect his wife from falling into Satan's lie.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He failed to keep God's words. 아담의 사명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 가정을 아내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3장에서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다음 주에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to work it and guard it 굉장히 중요한 소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부르셔서 두시고 그것의 책임을 모든 사명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사명을 갖고 있죠. 일해야 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를 온난화나 오염으로부터도 지켜야 되고 홍수가 나는 것은 못 막는다고 하더라도 홍수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킬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재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Adam was called to work in the garden and guard it. And then he was given another command. 자,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의 계명입니다. 음식으로, 과일로.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제가 워낙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된다. 몇백 개, 몇천 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천국에 가면 그 과일을 하나씩 다 먹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았을까? 그렇게 많았는데 왜 하필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니 아담 할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좀 따지고 싶은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어지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다 기억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죠. 에덴 동산과 모든 동물들과 모든 피조물 세계를 책임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간이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내가 다 맡았으니까 내가 왕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전히 피조물이다. 내가 왕이다. 그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는 when he say holy God, it means that God is different from his creation, from humankind.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holy means separate or different. 물론 거룩하다는 것에는 위험이 있다 이런 것도 영광스럽다는 의미가 있지만 거룩이라는 단어의 이 어원적인 의미는 다르다는 것, 베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사내 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베어내라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This command assures or certifies that God is the creator and Adam is a creation. So Adam has to obey God. And it is a symbolic command, even though I believe there was such a tree in that garden. 분명히 그런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없는데 먹지 않은 걸 먹었다고 성경이 기록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열매가 무슨 특별히 이상하게 생긴 열매라기보다는 평범한 열매고 아름다운 열매였을 겁니다.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아마 중앙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다른 것 다 먹어도 그것만 먹지 않아야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순종의 표시라는 것을 그것으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인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God has set a clear boundary between himself and his creation. 그거를 침범하면 죽습니다. 시내 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죠. 장로들도 다 데리고 오라. 그런데 백성들은 산 밑에 있어야 된다. 올라오면 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 클리어 바운더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운더리를 침범하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제사를 잘못 가지고 들어가면 다 죽는, 제사장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바운더리, 울타리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선악과가 그 울타리였습니다. 다 해도 좋은데 이것만 먹지 말아라. 하나님만 그렇게 자기 울타리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도 철저히 존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 안 열어주면요 박차고 들어가실까요? 경찰처럼? 아니죠. 안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의 인격을 철저히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어. 좀 말이 이상하죠? 예,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 작업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했지만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해서 그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Until we open the door of our heart, Jesus cannot come into our heart. God respects our boundary. 하나님도 우리의 울타리를 철저히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원리가 하나님에게 먼저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침범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책임질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 원칙을 분명하게 주신 것이죠. 너에게 모든 자유가 있는데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That is our calling. We're called to serve God, to work in the world, to lift up our Creator and our Redeemer. If we fail that, God will be displeased. 우리 어린 자녀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잡 얻고
그런 생각들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Do they people around me, do they see God through me? That I am His child through everything that I do. 그렇지 않고 if they only see me, then I'm a failure. 그렇죠. 나만 보이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No matter how successful you might be in the world or in the church, if you fail to imitate Christ, you may be a failure. 우리가 세상이나 교회 사역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 사람 보니까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요, 내가 전도를 잘 못해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럴 때 그냥 알았어 그리고 끝나면 안 되죠. 그때 그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뿐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거니까 같이 예수 믿자. 거기까지는 가야죠. 그냥 알았어 그렇게 돌아서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죠. 나타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불충분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말로 입술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사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배우자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오늘 이 안에 나오는 내용을 따로 설교를 해도 한두 시간 걸리는 내용이지만 마지막 부분을 잠깐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보통 두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We tend to think that God created two individuals. But if you look at verses 18 through 25, God did not create two separate individuals. He didn't create two independent individuals. He created one couple, one family. He created two dependent individuals. 서로 의지하는 커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두 사람의 개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 두 개 있습니다. There are two sacred institutions on the earth. The first one is the family. The second one is the church. 이 두 기관은 영원한 기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파괴해서도 안 되고 마음대로 변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시고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다 짓고 났는데 왜 나만 짝이 없을까? 아담이 굉장히 외로워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왜 갈빗대로 또 만드셨는가? 그래서 남자에게 갈비가 한쪽에 없다. 이게 많이 옛날에 그런 농담 아닌 농담 많이 했죠.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하나 빠졌나? 근데 거기를 살로 채우셨다 그랬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를 취하신 건지 한 짝을 취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것을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참 재밌는 해석인데요. 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Eve was not made out of his head to top him, not out of his feet to be trampled upon by him, but out of his side to be equal with him, under his arm to be protected, and near his heart to be loved. 참 아름다운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신 이유는 머리뼈라니 좀 이상하네요. 머리뼈로 만드시면 남자 위에 꼭대기에 올라갈까봐 그렇게 하셨고
만일 발에 뼈를 뽑아서 만드셨으면 남자한테 짓밟힐까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옆구리에서 뽑으셔서 평등하게 하시고 to be equal. 그렇죠? 그리고 under his arm, 팔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무기라고도 하고 힘이라고도 번역하죠. 팔 아래에 두셔서 보호받게 하시고 가슴 가까이에서 취하셔서 사랑받게 하셨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설명입니까? 그렇죠? Out of his sight to be equal with him, under his arm to be protected, and near his heart to be loved.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설명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해도 가정은 참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제가 인격과 도덕성과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에 지와 정과 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정에서 요한일서 4장 8절이나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Apostle John said in his letter, chapter 4, verse 8 and 16, that God is love. 아다나시우스라는 4세기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주제로 짧은 에세이를 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설명한 표현이다. That is the best explanation of the image of God, that God is love. 하나님은 처음부터 혼자 존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삼위로 존재하셨다. God exists in three persons because he couldn't exist alone. He needed other persons of God. 그리고 he created us in his own image that we should love each other and we should love God and we should be loved by God.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표현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What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demonstrate the image of God to the world? I think it is that husband and wife love each other dearly. 부부가 서로 아름답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분명히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예를 드리고 하나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스테이크할즈에 갔을 때 어학연수로 온 여학생 셋이 있었습니다. 그 셋이 나이가 같아가지고 굉장히 친해졌는데 원래 모르던 사이들이었는데 그런데 1년 연수를 끝나고 들어갈 때쯤 돼서 한 여학생이 저한테 왜 개인적으로 제가 만난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원래 비혼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니까 이제는 결혼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 두 학생이 다 아버님이 대학 교수라 연구년을 오신 분들인데 저한테 얘기를 했던 그 학생의 아버지는 혼자 오시고 어머니가 안 왔어요. 그래서 너 엄마는 왜 안 오셨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일을 해서 못 왔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일 때문에 못 오신 것도 이유가 되지만 약사였는데 약국을 맡기고 올 수 있었지만 안 온 이유는 엄마가 아빠하고 별거 하려고 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래서 결혼은 안 하는 게 낫겠구나라고 쭉 자라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이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어학연수를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교회를 쭉 다니면서 친구를 보는데 그 친구 부모님은 충북대학의 교수였는데 남편은 지금 안수 집사시고 부인은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그 교회에. 근데 이 두 분 사이가 너무 좋거든요. 굉장히 참 모범적인 가정이에요. 딸 하나 두고 있는 가정인데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던 여학생이 그래. 그 집을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저렇게 사랑하는 집도 있기는 있구나.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친구 부모님을 통해서 그걸 지켜보다가 저렇게 된다면 결혼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한국 가면 이제 졸업하면 결혼할 거예요.
지금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가끔 그 소식을 접하는데요. 무슨 말씀인가요? 부부가 아름답게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멋있게 나타낼 수 있는지 보여주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안식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안식과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들을 잘 지킴으로써 일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될 것이고, 셋째는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똑같은 계명을 주셨거든요. 가정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